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이나 집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꼭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실패하면 약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우리 자신이 조용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되는데, 하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다, 성전을 청소하신다, 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 작업, 이 성전을 깨끗하게 오늘 하신 것이, 정결하게 하신 것이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공생애 초기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 다음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화 작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한 번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이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예수님 생애의 공생애의 초기가 아니라 예수님 공생애의 거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아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단순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한 여기 성전에 들어가서 할 때는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 가셔서 하신 사건이에요. 이제 성전을 보면 마치 동심원처럼 안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뜰로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 처음 들어가면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은 거기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뜰에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 뜰은 성소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뜰을 넘어서게 되면은 놋제단도 나와요, 물두멍도 나와요. 그걸 가르쳐서 성소의 뜰이 있다 말해요.
성소의 뜰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방인의 뜰도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도 성전이에요. 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도 성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그 중에서 이 성소에 하나님에게 제사로 예배에 들어가는 뜰, 성소의 뜰이 있는데, 그 중에 성소는 정결한 성도들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말씀하셨을 때 성전은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의 뜰에서 주님께서 두 가지 교훈,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먼저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전 안에서 매매한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매매 장사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소나 양이나 생활에 따라 좀 어려운 사람은 새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그 가까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먼 이방인의 지역, 아주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물로 쓰일 그런 짐승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의 적격 여부를 판정해주고, 그리고 판매를 허가해 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이익을 나눠 받았습니다. 오늘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성전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이익을 취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런 짐승들, 그리고 그것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성전 안에는 장사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등은 죽어야 돼요. 재물은 살아서는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인간인데 교회 안에서 내가 돈도 내가 좀 배움도 내가 신앙도, 오늘 주 안에서는 죽어야 돼요. 죽은 것만이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지려고 오는 너희들 재물이 돼야지 산 짐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와야지, 오늘 인간적인 어떤 장사꾼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돈 바꾸는 자들의 그것을 막 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오늘 둘러 엎으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 것.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바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 바칠 헌금 드리는 것을 성전세를 바치는데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돈 바꿔주냐면,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이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이방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어올 때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유대 돈이 아니면 받질 않아요. 반세겔 해서 그것은 다른 나라, 그럼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이 쓰는 그 동전 안에 보면 그 미신, 이런 그 동상 가운데 오늘 거기에 보면 신상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 그렇게 해야 질서도 잡히고, 그렇게 해야 모든 금전적인 것을 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돈을 유대인의 이런 돈으로 오늘 바꿨는데, 돈을 바꿀 때 1대1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수수료를 20에서 한 10% 정도, 10에서 20% 정도의 오늘 환전을 할 때 그렇게 떼고 준다는 거예요. 아주 성전 안에서 고리를 취하는 일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오늘 거룩하게 성별된 성전 안에서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찌 하나님 앞에 재물이 아니나 돈이 들어왔느냐 하시면서 돈을 쏟으시고 그들의 돈 바꾸는 책상을 둘러엎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서 성전 안으로 담임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는 재물이 들어와야지 산 짐승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죽어서 재물이 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는 건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냥 눈만 찔끔 감았다가 그 다음에는 막 활개치면서 하시는 분, 하나님 앞엔 별로 좋은 모습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영성이 중심이 돼야지 돈, 경영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그럴지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인데, 옛날에 보면 콩지 구박받고 파치가 이렇게 아주 나쁘게 하면서도 그냥 자기 세상 가진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장사꾼들, 사람을 상대하려고 오면 안 돼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상대해서 은혜를 추구해야지 장사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막 내쫓기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요, 부흥회를 하면요, 뭐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요, 어머니들 다 하얀 옷을 입고서 부흥회 참석하는데, 부흥회가 15일간 해요. 15일간 해요. 그러던 것이 일주일로, 그러던 것이 3일, 그러던 것이 요즘 안 하는 교회도 많고, 여러분 막 끼어 자면서 같이 밥 먹어가면서 오늘 그들이 하는 건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가 투자됐기 때문에 영원히 잘됨으로 이 나라가,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 10번째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중국의 총장 한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이 쓴 걸 노트를 해놓은 게 있어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하 자원이 많아. 인구도 1억은 돼야 여기서 판매해서 만들어서 쓰고 해서 이게 장사가 되는 건데, 인구도 그렇지 않아.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마을 운동, 여러분 그거 이전에 새벽기도 운동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뭐 영원히 잘 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은 세상의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떠한 기구를 들여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막 교회 안에 축구장도 만들고 농구장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대안학교도 조금 마련해야 될 거야. 또 그런가 하면은 결혼 상담소도, 전화 상담소도 해. 왜냐하면 결혼 상담소는 우리가 요즘에 아무리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찾아가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결혼 상담은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여기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 상담, 전화 상담,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짓고 난다면 해야 돼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에 허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 조금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 좀 이렇게 팔게 되면 저 구리나 남양주 쪽에 가다 보면요, 몇천 평 이상 살 수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걸 원하면 하지 했지만은 우리의 의견들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 자리 짓도록 하자.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면 첫째는 무조건 하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것 본질적인 면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럴 때 앞으로 30년 이상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올 거라고 내다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마련하는 오늘 이 교회가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중에 교회가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잘 지어놓은 건물 몇 층을 세우더 한다든지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여기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나와요. 여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성전을 가르쳐서, 교회를 가르쳐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전은 만민,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집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 오면서 내가 오늘 누굴 만날까? 누구한테 자랑할까? 누구하고 좀 뭘 먹을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오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분은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기뻐했고 사모했습니다. 솔로몬도 실로 성전에서 기도했고, 여호사밧도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돼서 당신 유언 냉겨라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소원이,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제가 성전에 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원도 좀 좋은 소원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말만 하고 쫙 나가버리는,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어야 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게 됐을 때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유대인들,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가지고 대충 이 정도 되면 200데나리온 필요할 거야.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생각으로 하면요, 그 사람 신앙 잘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람의 말, 그럴 바에는 아예 집에서 좋은 인문학 교수가 말씀하는 것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을 살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 살찌기 위해서 명사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이것이 만약 잘못된다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이 성전은, 교회는 영적인 곳이 돼야지 물질적인 것만 풍성해서 물질적인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돼야지 장사하는 곳이 오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돼야지
의식이 중심이 되는 종교적인 처소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일반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약교회라고 하는데 좀 다교단에선 개혁교회라고 해요. 이건 뭐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신앙으로 썩었던 중세 이 교회 속에 갇힌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성호가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된 교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어떤 조직이나 인원수나 어떤 제도가 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의 윤리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수련회라든지 캠핑이라든지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 말씀 전해지는 건 손톱 많고 한다면 나중엔 한가득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전하면 듣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나름대로는, 옛날 우리가 아주 예전에 보면 쓴 약을 먹일 때 그 가에다가 달짝근한 것을 묻혔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근본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교회는 남편 중심도 안 돼요, 아내 중심도 안 돼요, 자식 중심도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영화스럽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 잘 많이 하다 보면요, 구태의연한 목사, 참 좀 시대가 달라졌는데 조금 영어도 좀 듬듬이 섞어가면서 이렇게 말도 하면서 조금 세상의 얘기도 많이 섞어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거 할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도 하는 게 귀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음에 오시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목회자, 저보다는 훨씬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영성도 그렇고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저는 아주 귀한 것이 말씀과 기도에 막 전념하는 그런 목사님이 오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교인들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오신 분이 정치적으로 이름은 있는데 인물은 있고 그냥 간간히 무슨 말은 섞어서 하는데 영성이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여기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전날에 저주하셨는데, 그거를 누가, 제자들이 너는 지금부터 영원히 저주를 주님께서 내리신 걸 봤는데, 그 다음날 아침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뿌리로부터 바싹 말라진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려면요, 영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 오늘 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그런데 뿌리채 그냥 하루 사이에 완전히 다 말라버린 거예요.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영적인 면의 관심, 예수님께서 어제 이랬어요. 항상 주님과의 요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주님 행하신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21절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오늘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 신앙이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베드로의 신앙은 기억신앙이에요. 오늘 기억신앙은 주의 부름받은 자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성전 청화 작업을 이렇게 해서 다 짐승도 돈 바꾸는 궤도 막 둘러봄 나가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할 때 하나님을 믿어라, 성전을 말씀할 때는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그 저주,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저주하신 그런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주하신 것을 통해서 때가 아니다 여기면서도 지금은 무화과 과실전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께서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선민, 민족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겉만 무성했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열매가 없는 교회, 열매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속에 있는 능력,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기적을 나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수단과 이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능력과 기적을 나의 삶 속에 끌어오는 수단과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전기줄과도 같아요. 파이프라인과 같아요. 오늘 발전소에서 전기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전기가 공급되는 것처럼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수원지에서 물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있는 능력, 은혜, 축복, 기적, 그것을 나의 삶 속에 끌어들이는 수단과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하나님을 오늘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내가 좀 성공했다, 내가 조금 실패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불행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살리고 죽이기도 하시는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생사화복을 담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오늘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임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인이 임신하면 일반적으로 10달이 차게 되면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듯이 여러분, 기도해 놓으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성전 청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의식을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나라마다 여러분 국화가 있지요. 여러분 그 나라 꽃이 있는데 미국의 국화는 감람나무입니다. 영국의 국화는 장미입니다. 프랑스의 국화는 백합입니다. 일본의 국화는 벚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이스라엘 국화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뭐가 없다고? 열매 없다고. 여러분, 짧은 한 세상 살아갈 때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 생활 이거 따라가는 것보다 따라 예수 따라가세 아무데 어디든 따라가겠네. 예수만 따라가는 것.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지 장사하는 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상대할 건 하나님을 상대해야지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교회는 영성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오늘 물질을 늘 중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집이 되면 이익을 오늘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는 진실을 언제나 고백해야 됩니다. 장사는 상수를 발휘하기 위해서, 경영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거짓말도 섞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은 신앙을 위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집이 되면 경영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지, 교회는 경영을 중심으로 한 기업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뚝섬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길로 가려고 그냥
좀 한번 치셨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이쪽으로 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도 감사하면서, 그러나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자로 돌아가고, 언제나 기도자로 돌아갈 때, 그리고 남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 돌아가게 됐을 때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고 이 나라 강사는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